아멘.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예배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시는 성가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인 우리 정교인 야유회로 수유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날씨 관계로 장세를 교회로 옮겨서 예배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 날씨 좋은 날 다시 계획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로서 대적들의 공격과 환경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공격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통하여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의 차이들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게 함으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내외적인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첫째,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비난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 공동체는 황폐해지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면 그 공동체는 황폐해지고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가 암송 구조를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할 때 힘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 되기는커녕 갈라지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태도와 정신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가 합창을 할 때 각 파트에서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화음을 이루어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것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에큐메니칼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 애정이 남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그 환상을 듣고 이제 그가 발길을 소아시아로 향했다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면서 새롭게 최초로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면서도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적대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쟁의 대상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던 반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적인 분열은 성장을 막고 세상에 대한 증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에 중요하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와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가장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 하나됨이 그냥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의 차이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며 힘쓸 때에야 겨우 만들어지는 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창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대내외적인 공격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하나됨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위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다툼이요 허영입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다툼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은 공허한 자만심을 나타내는 말합니다. vain conceit. 이기적인 야망과 공허한 자만심을 왜 주의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각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누르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후반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우리 교회가 각 성도들이 나타내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빛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면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두드러지는 면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원래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려 할 때 국내 선교단체가 그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력과 자격 면에서 그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인도로 가는 차비가 없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여비를 마련하게 되었고 후에 인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의 소식이 점점 알려지게 되어서 고국에서도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언어를 번역하고 인도 영어 사전과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뒤에 영국에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영국의 상류 사회와 황실이 그를 환대하며 큰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한 무례한 귀족이 학력이 없는 캐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리 씨, 당신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런던에서 구두 수송공이었다죠? 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공장님, 제가 일하던 곳은 런던 번화가의 유명한 구두점도 아니었고 빈민가의 허름한 구두방이었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낮아진 사람은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반드시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면서 존중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자기의 일은 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되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까?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예수님에 대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보내주신 존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될 때 대내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활이 깨끗하고 덕스러워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사들까지도 감동하였습니다. 한 천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찾아갔습니다. 듣던 대로 훌륭했습니다. 그 천사는 성자에게 무엇인가 선물하려고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을 주겠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이 성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므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는 능력을 주겠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현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창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줌으로 진정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재단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